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서무행정부 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장성 목사입니다. 여기 이 강의를 부탁을 하면서 동의를 구한다고 그러길래 영상 촬영 동의 구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별로 원하진 않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하러 왔는데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영상이 필요하다. 네, 동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와도 내가 질문 안 물어볼 테니까 앞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강의를 하더라도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행정기획실에서 교육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가 있는데 그 일의 행정적인 일을 맡고 있어요. 이 일을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많은 것을 다를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선발고사 그리고 수련회를 한 차례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를 다음 내년도 선발고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질문을 제가 받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100%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자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수련을 안 했어요. 제가 할 때는 수련목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냥 맷단이 해밍하듯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28살에 담임전도사로 나가서 온갖 그냥 부대낌 속에서 목회를 해왔고 그게 벌써 30년이 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목에 대해서 몰라도 저희 아들이 수련목을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차가 되고 보니까 관심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또 맡아서 일을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수련목을 이제 요번에 시험 다 보실 거죠? 네. 요번 시험은 참고로 2020년 1월 7일 장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아싸? 여기서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할 거예요. 영상 수련회도 가급적이면 우리 감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영상 수련회는 합격한 사람들이 2월 10일부터 2주간 동안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험을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이 수련 목회자를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수련 목회자 자격을 보면 수련 목회자 고시에 합격한 사람, 그리고 영성 수련회를 마친 사람, 여기에 또 하나 더 첨부한다면 신축 면접을 통과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 조건 중에 아무래도 수련 목회자가 감리교 목회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잖아요. 그냥 감리교 목회자의 공통 자격에도 그 자격 조건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입교인이 된 후에
5년 이상 경과, 그리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에 등록하고 전도하는 능력과 열심히 있느니, 이것이 장정에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입교인 된 지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교인이 됐다는 건 세례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감리교회에 적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입교예요. 이 부분은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MDB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MDB 3년을 하더라도 이전에 다른 교단을 다니셨던 분들은 3년을 맞춰도 졸업을 해도 5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살짝 귀팅 해주세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풀어갈 길은 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연령 25세 이상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2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교육자로 파송될 수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격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연예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육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 정신과 포함을 받지 못하니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신건강이 수련록 선발고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꼭 필수적으로 내는 게 건강진단서 중에서 이 정신건강 또 심리평가 분석표를 내요.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 심리평가랑 정신건강의 평가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좀 안타까운 게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한 명씩 신축 면접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심리평가에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중요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예요. 문제가 있는 점은.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이상이 없다는 판단. 그 심리평가를 받아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몇 번을 받아도 다 똑같이 나와. 숨길 수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자기를 고치려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좀 이제 거쳐올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신건강, 심리평가 꼭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 채무, 또 채무 보증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을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죄송해요. 있더라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수련목의 자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다 이 학교 졸업 예정자들이고 졸업생들이니까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세 학교에서 공이 각 THM이나 MDB를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수련목 시험의 자격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간혹 우리 감시인의 학부를 마치고 연대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필수 과목을 거쳐야 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떤 과목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과목을 꼭 이수하게끔 세 학교 중에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드립니다. 그럼 가서 이수하시면 돼요. 또 여기서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미국의 연합감리교 소속인 13개 이 신학대학원에서 MBB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필수 과목을 꼭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학교를 마치고 연대에서 대학원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뭐 침례교나 성결교에서 대학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2년의 과정을 또 밟아야 돼요. 그건 학교 졸업 입학이 아니라 그거를 이수라고 해요. 그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수료목하는 게 폭이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정확히 따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연대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신학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연합신학대학원에는요, 그 신학사 안 하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 신학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 신학사를 이수하기 위해서 학점 이수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다 밟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까탈스러울 수도 있지만 꼭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미 연합감리회 소속 13개 신학대학원의 명단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다부당 표시 있죠? 감리회 교육제 필수 과목 8과목. 여기를 보세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점, 감리교회 신학, 외생의 영성수련회 전도와 외생의 설교, 속회와 소고로 공부, 목기 실습. 이 과목이 이 3대 신학대학원에는 이것이 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신학대학원에는 이 과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부족한 과목을 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탈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단 수련 목회자로서 시험 볼 수 있는 수련 목회자를 하게 되는 자격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다음으로 수련 목회자 선발고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고시 응시 자격을 보게 되면 1번 그 응시 자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감리에 인정한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연합 감리에 소속한 대학원, 그리고 다른 대학원, 이 대학원들을 마친 사람들인데 그들이 경우에 따라서 필수 과목을 더 추가로 이수하면 자격이 돼요. 그 다음 자격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한 교회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신유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중요한 건요, 1년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1년이고 2년이고 다 했다.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역을 안 하고 중간에 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사역을 하고 방학 때는 알바를 하고 2학기 개학과 함께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분들은 연속성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1년을 계속 해야 돼요. 물론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한두 주의 간격이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꼭 1년 이상 사역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역을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감리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사람이 감리교회를 잘 몰라요. 또 하나는 사역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수련목을 하고 교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과정을 꼭 있었는데 이 공고로 내는 그 시험 공고 나오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사역을 없는데도 응시 원서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고 나서 검증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려줄 수 없고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2명이 사역지를 못 구했어요.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내고 원서를 냈는데 사역을 어디서 했는지 묻는데 답이 없으니까 경험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당자의 제 잘못도 아니고 받아주지 않는 담임목사의 잘못도 아니에요. 본인이 사역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람 검증을 안 해요. 그리고 담임목사님이 수련 목회자를 채용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다 물어봐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들끼리는 전화 한 통하면 다 통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교회에서 잘해야 돼. 한 번만 물어보면 다 알고, 2번만 물어보면 친인척이 다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사역을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가는 사역의 길을 가는데 준비의 과정으로서 생각한다면 1년에 이 교회 사역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받은 게 교회 실습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금년부터는 교회 실습을 매 학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실습 갑자기 신학교를 대학원을 들어와서 교회 실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문제를 제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벌써 2년 전에 목회 실습에 대한 안내가 나갔던 거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몰랐으니까 그런 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일단은 각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라. 그래서 현재 사역이 없지만 교회에 타 교단이라도 출석을 하고 있다면 그 교수님들이 인정해 주는 한 목회 실습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겠다. 다만 수련목 시험을 보기 1년 전에는 꼭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돼야만 원서를 받아주겠다. 그런 조건을 다 놨어요. 그러면서도 전화가 올 때 저는 두 말도 안 해요. 얼른 감리교회로 옮기십시오.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걸려요? 입교일이든지 5년 이상이 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른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면 감리교 분위기를 익혀야 돼요.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그래서 얼른 옮겨라 하는 걸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이상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내에 대해서 공고는 선발고시 3개월 이전에 기독교 세계랑 기독교 타임지에 공고가 되고 감리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 조금 이르게 금년에는 5개월 전에 하려고 그래요. 조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선발고시 필기 과목은 성경, 구약신학,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독교 대학 감리교회사.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구약과 신학 이것은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신학 과목은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은 따로 없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선발고시
대한 건데, 여러분 선발고시는 여러분 이 물에는 매년 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내년도에 1월이고요. 금년에도 1월에 치렀어요. 그 이전에는 11월도 있었고 12월도 있었어요. 근데 많이 이걸 고려를 해서 금년 2월 정했는데 이거는 제가 규정이 나와 있는 거라서 2월에 했지만 내년에는 1월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1월로 정했느냐? 11월 달, 12월 달에 해야 맞는데 대학원생들은 논문이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보냐고 논문 합격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을 합격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1월 달로 가기 때문에 연말에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1월 달에 본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험 문제를 볼 때 성경 문제는 문제은행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대학 강의에서 나와 있는 성경 문제집 있죠?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달달달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건 너무 암기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돼요. 수련록 시험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합격한 사람은요, 앞으로 그 이후에도 시험을 몇 번 봐요. 허위 때 1년급, 2년급, 3번 시험 보는데 거저먹기로 들어가. 그게 다 같이 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외워야 이 성경 구조도 외워지죠. 이 나이에 외우려면 한 구절 외우는데 2달 걸려도 못 외워. 여러분들 이 답답하지만 여러분 애기 있잖아.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시험 공부, 집에 가면 애 보고 사무실에 나오면 알바하고 그러면서도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그런데 성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합격이 안 되면 다른 신학은 보지도 않아. 성경이 일단 60점 이상은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나머지 신학은 연애별로 인용을 조정을 해서 조금 조절을 해요. 그 점수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신학 점수가 현저히 낮아요. 심지어 빵점도 있어. 성경 100점 맞아도 신학 빵점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될 거니까 웨슬리 신학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웨슬리 설교 인준이 주어질 텐데 제가 그 설교 편수가 작년에 26편을 읽어야 되는데 제 교수님들이랑 해서 한 16편 정도로 줄이려고 해요. 그것만 해도 단단단 하면 조금 수월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시험은 200점 만점에 성경 시험은 200점 만점 120점 이상 절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신학 과목은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는 40점이냐, 45점이냐, 50점이냐 그게 결정이 돼요. 이런 평가 기준을 정하는 건 교육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책회의에서 정하는데 그 인원은 무조건 그냥 점수로만 커트하는 게 아니라 연회별 쿼터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낼 때에는 내가 어느 연회 지원한다고 연회 지원명을 꼭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연회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그 안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점수를 커트라인을 하더라도 그 연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발이 되어지는 거지 타 연회에서 좀 여분이 좀 남는다고 딴 연회 보내지 않아요. 꼭 연회 선정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점수별로 정해진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 응시자들에게 필요한 서류인데, 첫째는 추천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자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혹 자기가 부모님 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러면 그 추천서는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사님 추천서를 받으셔야 돼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와이프나 아니면 또 남편이 사역하는 곳에서 사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친척과는 안 됩니다. 또 타교단 추천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추천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대학원 졸업 학위증명서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단 필수 과목 이수자, 타 대학을 나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응시원서, 그리고 응시의 이체 확인증이 제출될 서류에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정신건강검진 진단서, 그리고 신앙고백서, 이렇게 또 제출을 또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주 동안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영성 수련회를 하면서 여기 경건생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또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영성 훈련하는 걸 또 하게 되고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실질 면접이에요. 그 정신건강, 그 다음에 심리평가서를 가지고 위원들이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소명의식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품이나 태도를 점검을 해서 여기서 불합격이 되어지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안 됩니다. 이 면접이 합격이 돼야만 영성수련회 수료증이 나와요. 그 수료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사구역회에서 한 서류에다가 첨부해서 지방에다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료증이 신축 면접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과정을 다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 파송할 때에는 내가 시험 보고 합격한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사역지를 정해야 되고, 만약 못 정하고 12월 31일을 넘어가면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당의 연도 안에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 연애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연애가 보통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열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연회에서 그 지방의 과정 자격 심사를 통과하고 연회에다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그때 서류를 제출해야만 그해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출 안 하면 진급이 누락이 돼서 다른 데 가지만 그 다음에 1년은 자기가 진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파송은 연애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인지를 옮기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능한 경우는 연애 안에서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한 교회에서 1년 이상, 1년이라고 하는 건 연회에서 연회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 아니라 연회에서 연회 기준으로 해서 그 1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수련목으로 갈 수 있는 교회는 입교인 100명 이상, 그리고 한 교회에 3명 이상은 안 돼요. 3명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 수련목은 첫 해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요. 그걸 흔히 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볼 거예요. 서러워서 설이야. 꼭 1년 동안 정말 서럽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때는 수련목을 시작했지만 감리교의 적이 없는 거예요. 허입을 해야만 주례원이 시작돼서 비로소 내 이름이 감리교회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설이가 되는 겁니다. 또 5번을 보면 배우자나 부모가 단임자로 신용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파송을 받을 수 없어요. 또 개교회만이 아니라 감리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파송을 받아 사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교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로 파송을 받아 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항상 12월 전에 그 교회에서 신청을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7번을 보면 수련의 과정 중에 있는 목회자는 수련 기간 동안은 박사 과정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련 목회자 과정은 순수히 수련 목회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사 과정으로 이거는 이중으로 하고 있는 과정, 수련 과정을 이중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은 그 기간을 잠시 멈추고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의 진급 과정을 우리 감리교 모든 목회자들이 걷는 과정을 똑같이 그때부터 밟아가요. 여러분들이 수련목 합격하고 인사위원회 통과하고 지방연회 다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서류로 가고 주례원회 과정을 1년, 2년을 겪어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시험이 있는 거예요. 홀때 한 번, 1년 2년 시험 보고 과정을 다 겪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정회원으로 허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기관에서도 기관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일을 겪어야 되고요. 개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똑같이 겪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진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게 동그라미 6번을 한번 보세요.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모심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퇴회시킨다. 요거는 수련목도 그렇지만 개척교회 담임 변호사 하는 사람들도 요 과정 5년 내에 다 마쳐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니까 가급적 시험 공부를 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똑같이 가는데 누구는 정1이고 누구는 정2가 되고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과정 5년 내에 잘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도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밑에 시행세칙을 보면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이는 안수받는 당의 연도 1월 1일부터 임기로 갈 수 있다 되어져 있어요. 올해 4월 달에 연회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은 그 안수 받아야만 가는 게 아니라 1월 1일이 됐을 때 가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일찍 12월 달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연회 총무님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허락이 될 때. 어떤 발빠른 사람들은 내년에 안수인데 그 교회와 얘기가 됐다고 그
금년 4월에 갔어. 연애 마치자마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애에서 크게 문제가 됐어요. 결국은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고요.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나마 그것도 총무님들이 구제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머물러야 돼요. 1년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도 목사예요. 또 여러분들의 감독관이 감리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체크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이익은 누가 당하냐? 다 본인들이 당해요. 지도 목사가 안 당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시일 같은 것들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수련 목회자 합격이 되고 영성수련에 마치면 그때 이런 일정을 잘 거쳐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그는 6월 달에도 서류 내는 게 늦어가지고 한마디면 그 사람도 진급이 1년 늦어질 뻔했어요. 이 사람은 5월 말까지 연회에다 서류를 내야 돼요. 지방 목회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수급위원회에다가 서류를 내서 인준을 받고 그 인준서와 함께 연회에다 내야 되는데 모든 서류를 수급위원회에다가 5월 말에 낸줄 아는 거야. 그러면 5월 말에 서류가 연회에다 안 넘어가면 그 사람은 진급이 누락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설명을 했는데 딴짓을 해서 그런지 못 들었대, 자기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30명이 회의를 다시 모였어요. 수급위원회가 까탈스러워도요. 여러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씁니다. 여러분 30명 수의 회의 한번 모이려면요. 수백만 원 들어요. 저기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정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제가 일을 맡으면서 정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절대 예외 없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을 두면 또 다른 예외 규정을 만들어내요. 경무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가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누구 1개월 봐주면 그 다음은 누구 1개월 봐줬는데 2개월 못 봐주냐고. 그 다음에 3개월, 4개월짜리 계속 나와. 그래서 안 된다.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규정을 그렇게 저렇게 빡빡하게 두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규정은 가급적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가 아니라 가급적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원칙을 지켜준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이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한번 설명할게요. 6페이지 3번 수련 목회자의 직무와 보수. 저 혼자 떠들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련 목회자의 직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련 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 목회, 교회 운영 관리, 사무 일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응?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련 목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말고 또 하는 일이 뭔지? 듣고 싶죠? 네. 우리 김영일 전도사 이거 말고 또 하는 게 뭐 있어요? 차량 운행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하고요. 열쇠 관리. 그 다음에 열쇠 관리인데요. 저는 듣고 하는 분인데 열쇠 뭉치 이만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갖고 쉽게 말해서 사찰입니다. 이제 앉아도 돼요. 미안해요. 아버지만 강의하기 싫어서 아들 세웠어. 참 생뚱맞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련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회를 많이 배우냐는 여러분들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마 수련목 시험부가 영성 수련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감이 있는지는 여러 동기들이랑 나온다고 다 알아요. 3년 동안 찬양만 하다가 3년 동안 방송실에만 있다가 열심히 3년 동안 운전만 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수련목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목회를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목회 행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그래야 수련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인턴이라고 하잖아. 인사들 중에서 인턴은요 그나마 전도사가 사찰하는 것도 나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겪는 고충은 그런 공부를 하고도 그 수고를 겪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꿈꾸는 이 산을 향해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불평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의 직무는 다른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보수가 얼마냐? 여기 보게 되면 그 기본급 120만 원, 상여금 400%. 그럼 딱 나오지. 뭐가 미달이야? 최저임금 미달이야. 여러분은 각 교회마다 좀 다르니까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고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배움의 길에 좀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참 멀긴 해요. 힘든 길이고. 그냥 그 길을 걸으면서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꿈꾸는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선배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은 보면 6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수련 목회자 파송 기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참조 좀 하세요. 수련 목회자가 기관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기관에서 사역하기의 원칙은 그 기관에 정예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할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데가 되고 정기 예배와 성인의 지원이 행해지는 곳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꼭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해당되는 기관들은 여러분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생각보다는 말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의응답 받고 설명,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준사님. 제가 지금 8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번 주에 그만두거든요. 이번 주에? 네. 예. 근데 4일반, 8일반 그만두게 됐는데 저는 지금 1년 동안에 심호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막 자격하는 교회도 2주 안에는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대한 빨리 구하세요. 최대한 빨리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점수 접수하면서 체크를 해놔서 그 시험관들한테 제가 말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간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면담을 해서 왜 그런 공백이 있는지를 물어봤고 그 사연을 거기다가 쓰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면접관에게 그냥 그 서류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 면접관이 그 참조를 하게 돼요. 저는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끊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건 감독관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연달아서 질문인데 그 심의하는 기준을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을 그게 무조건 그 사역하는 교회 전화로인지 아니면 임금을 받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는 거, 예. 가장 확실한 거는 주보에 나오는 거예요. 월급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열정페이도 있는데 뭐. 그 교회 주보에 뭐 전도사, 교육전도사, 간사 또 그것이 만약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신학생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추천서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 비슷한 좀 맥락인데요. 지금 사역을 최대한 빨리 구하라고 답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나오고 내년에 수련모 시험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그 사이에 1년간의 계획을 또 세워서 이제 정비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제가 사역을 구하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떤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 2월부터 지금이라 그러면 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로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네. 그럼 저는 그 내후년에 수련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렇죠. 잘못 들어왔네. 그치? 저 전선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길을 열어줬다가 보니까 사역을 정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다음 후속의 문제가. 그리고 누구는 시험 보고 나가는 기점으로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예외를 두다가 보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요. 조상님에게는 조금 좀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수련 목회자도 감리교 목회자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단절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부모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추천서만 전도사님께 받는 상황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로 있을 때에는 그게 규정의 전도사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금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간사님에게 말씀을 드려 추천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빨리 다른 데 가서도 사역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를 위해서도 그래요. 어떤 불평 소리 듣냐면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라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합격하고 나는 정말 연말에 뺑이를 치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떨어졌다.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임은요, 여러분, 그 비난은 제게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비난하는 사람이 가요. 이거는 절대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그냥 내 성장을 위해서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쪽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6분의 5학기 MDB 박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감리교 MDB로 오면서 네. 원래 MDB로 여기 대학원 오기 전에는 성결교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17년 9월부터 제가 사역을 감리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7년, 예. 네. 그럼 여기 보면 5년 이상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졸업하고 2년 더 있다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건가요? 얘기했잖아. 가급적이라고. 근데 그게 가급적이라는 게 정확히 조용히 하면 나한테 조용히 오라고. 그러다가 여기서 답을 하면 이게 방송이 한 유튜브에 뜰 텐데 이 부분은 삭제? 네. 이어서 하나 더
제가 그럼 지금 새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 구하는데 그곳이 수료목을 해야 되는 교회여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예. 지금 현재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과 수련목을 하는 거가 다르고요. 수련목은 내가 합격한 다음에 가서 거기서 이사오니까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남녀대 소속이었는데 또 중구연에 그 사역하고 싶다고 써도 된다는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왼쪽이 먼저. 졸업생 최애 요구 중요한 건데요. 선발고시 시험 일정이 궁금합니다. 선발고시 시험 일정, 네, 시간 일정이. 시간, 그날 하루 일정. 미안해. 또 그것까지 또 질문할 줄 생각을 못했네. 그 아침에 그 오전에 성경 시험 다루죠. 2시간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신학 과목 3과목을 시험 봅니다. 점심은 줘요. 여기 질문 먼저 받을게요. 1년 안에 이동하는 거는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진짜. 1년 안에? 그러니까 계속 사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교에서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가도 괜찮은 건가요? 사역을 네. 하는 상태니까. 연속성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꼭 1년, 한 교회에서만 1년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그 연속성 안에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나 3주 정도는 이게 기간이 좀 있어도 괜찮다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옮기지 마. 이쪽에 손 들었었는데, 이쪽에? 네. 3페이지에 보면은 교역자 필수 과목 8과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웨슬리 설교 속회와 소그룹 등 목회 실습은 학교에서도 올해부터 신설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혹시 예외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입학해서 작년 2018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은 이게 졸업에도 해당 사항이 그 현재 이분들은 우리 강북신학대학에서 정기적으로 TH를 하든 MBB를 하든 이분들은 이 커리큘럼이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이래는 저래는. 그러니까 그건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뒤에 먼저 질문 드렸으니까. 예. 저는 진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2년급 과정까지 5년 이내에 맞춰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간 기간 동안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잠깐 사역을 쉬게 된다고 하니까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낳거나 육아를 하는 과정을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휴직을 내고 나중에 복직 가능합니다. 그럼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근로기준법에도 그 기간은 꼭 이제 제한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올해 1월에 치러졌던 수련목세자분 있잖아요. 최종 합격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합격률. 퍼센트 정도는 476명 시험 나갔고 127명 합격했어요. 퍼센티지는 계산해 보세요. 최종 합격자가 126명. 한 명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그죠? 4월에 있을 연애가 끝나고 임지를 구하게 되면 진급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나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급이 늦어진 거 말고는 그 12월까지만 가면 갈 수는 있어요. 1년 늦어진 것 뿐이야. 네, 채무가 무제한 채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지 그건 노 코멘트. 왜냐하면 채무가 많으면 교회에 좀 부담이 돼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박사과정은 경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네. 혹시 볼 때 다른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수련복 가면서 아르바이트 거의 못할걸? 그렇게 하는 규정에는 없어서 아르바이트 거의 못할 거예요, 아마.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수련복이 굉장히 좀 빡빡해야 할 거예요. 하면서 이쪽에, 수련복 기간 중에 그 남성도 혹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유지, 남성. 그거는 담임 목사님에게 좀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 고용주니까.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들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페이지의 선발 보시에서 매년 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와 장소가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발 수련복 신청에서 해당 연회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경을 원서내기 전까지. 한번 써내면 변경은 가급적 불가능해요. 작년에는 12월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게 변경이 되었나요? 연애 신청하는 거요? 연애 변경? 네. 연애 변경은 원서를 제가 받으면 변경을 안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변경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먼저 거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게 신중하게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은 내년에 2020년 1월 7일이에요. 장소는 강릉신학대학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저렇게. 교회에서 1년 이상 이 교회에서 실무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 2월부터 지금 사역 중인데요. 내년 1월에 시험이면 1년이 안 되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사역을 안 했고 언제부터 사역했다고? 사역을 올 1월부터 2월부터? 조용히 찾아라.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전화번호를, 그 유선전화, 399-4310. 질문이 있으면 전화 주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399-4310.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을 테니까 참조 좀 해주시고요. 어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 잘 하시고요. 수련복 좋은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출발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우심을 입고 거룩한 뜻,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나서고 있는 가정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오늘 이렇게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수련 목회자의 그 과정을 걸어가기 위하여 이를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셨으나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 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과정 밟아갈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거룩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의 애쓴 우리 모든 인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위에 또한 우리 감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이 이루어져 우리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